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7장 말씀입니다. 구약 103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품으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물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죄송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사야 57장 말씀인데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57장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따뜻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고 또 우상 숭배와 영적 음란함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닮아가고 또 심지어 의인이 핍박을 받아 죽어가도 아무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영적 무감각에 이렇게 상황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신가 하면은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영원한 평강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 2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의인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10절까지는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의 불신앙을 음녀의 음욕에 비유하면서 맹렬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비판을 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악인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고 또 진실한 신앙인에게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4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통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패역했던 자들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에게 길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불안감과 평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영적 무감각과 헛된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1, 2절에 보니까 먼저 이 사회 전체 그 공동체 안에 만연해 있는 영적 무감각을 탄식하는데요.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의인이 죽음을 당하고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도 백성들은 아무런 요동이 없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백성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의인이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니죠. 왜냐하면 장차 임할 그 가혹한 환난과 재앙에 비교하면 먼저 그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경건한 왕 요시야가 이렇게 멸망 전에 평안히 눈을 감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겠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전제가 있겠죠. 건강하게 의식 있게 또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게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래 산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안 그렇습니까? 원래 그 세상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착한 사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다.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 맞는지 아닌지 사람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오히려 빨리 데려가셔서 그들이 그런 고통 보지 않고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의 영적인 이런 간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우상 숭배처럼 내가 지성을 드리고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뭐 자기가 믿는 신이 도와준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뿐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신입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일천번제 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재물을 바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과 축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백날 계속 하루 이틀 3일 모일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쇠뇌돼요. 공산주의가 그렇죠.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이 무슨 소리야 하다가요, 이게 신이라니까요, 계속 믿으시고 여기다 절하십시오 하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대답을 한번 대답하세요.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길 것 같죠? 생긴다니까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건강이 약하시죠? 물질의 형통함을 원하시죠? 그럼 여기다 절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에이 무슨 소리 하다가 한두 명씩 진짜 그런가 보다, 앞에서 저렇게 외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 두려움과 자기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가 아수르나 애국 같은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자신을 멀리까지 보냈고 스스로를 음부에 낮췄습니다. 이렇게 헛된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들이 의지한 우상과 이방 세력은 바람에 날아가는 헛개비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성도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상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길에서 이 거치는 돌을 제하여 버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분의 거룩한 거처와 구원의 조건을 밝혀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어디냐 봤더니 바로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또 겸손히 엎드리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을 깨닫고 통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통회하는 자에게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고 소생케 하신다.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드렸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저들이 어떻게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생케 해 주시겠다. 아멘.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솔직하게 지어요. 여러분, 하루에 10개 지은 죄인과 1개 지은 죄인과 어때요? 같은 죄인이에요? 다른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죄만 짓고 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도말하셔요. 꽈가지고 버리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나의 의로움과 공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회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슬퍼하는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무게나 죄짐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인데요. 한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이 패역함을 아시고도 거기에 불구하고 그들에게 길을 보이셨기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멀리 있는 자에게, 이방인이나 포로된 자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그 악인의 상태에서는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21절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히 여기는 자들은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있지요. 우리가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겠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할 때가 되면 어때요? 구별하십니다. 뭘 구별하셔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생케 되는 구원을 주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소성케 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진 영혼들 많지요. 가족들일 수도 있고 지인들일 수도 있고 저 뒤에 마음에 품은 태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우리의 심령이 높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참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